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민들레교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늘 함께 바라보시면서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시면서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면서 함께 주 오실 길 예비합시다.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으로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보시는 찬양이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불러보고 좀 익숙하게 연습한 후에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 함께하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또 이 길을 걸어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즐겁게 갈 수 있다는 것, 힘을 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번 더 연습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
보시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다수보다는 두 분씩 짝을 지으셔서 손을 내밀고 또 눈을 좀 바라보시면서 가사는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고백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면서 순결한 삶을 살면서 함께 주 오실 길 예비합시다. 우리가 서로 안아주시면 좋겠는데 아직은 비대면이라서 함께 좀 인사 나누실까요? 살짝 손도 좀 마주치시면서 축복합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또 다른 분을 찾아가서 한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누셨던 분 말고 또 다른 분을 찾아가셔서 좀 멀리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면서 순결한 삶을 살면서 함께 주 오실 길 예비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 눈물 골짜기 광야 같지만 두 손 마주 잡고서 기도하면서 함께 주 오실 길,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 눈물 골짜기 어린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바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저주와 심판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피를 흘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우리를 영원전부터 작정하시고 우리를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복음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 감사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를 높여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 안에서 사랑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서로를 사랑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심과 영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실 예배자들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박순옥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민들레 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들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전부터 작정하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 대신 되어 주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복을 누리고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서로를 사랑하며 무엇보다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의 얼굴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시며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거룩한 말씀을 듣는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름으로 영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시작되고 두 번째로 맞이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민들레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환난 중에도 소망이 있으면 늘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곳에 모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친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일정 가운데도 함께하시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평생 서시고자 하는 대로 그 달란트대로 진로를 열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말씀을 푯대 삼아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11월 28일 있을 직원선거에도 함께하시어 민들레 교회를 위해 가장 합당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기뻐하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들고 험난한 곳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사 기도와 필요를 채우게 하십시오. 연말을 맞아 마음을 전하는 선교 행사에 저희도 한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을 연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치유의 능력과 부활의恩총을 누리게 은혜 부어 주십시오. 특별히 서성희 성도님, 김수지 집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상처와 내 염려에 매여 보지 못한 성도와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욕심에 가리워진 십자가의 사랑을 이 추수감사절에 저희 가슴에 선명히 새기게 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밖에 농구나 씨 뿌려놓은 곳 주 대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비를 저 밖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곳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완료자들로 12명까지 구성해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탄에는 이왕이면 좀 오프라인도 가능한 부분들을 생각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위드 코로나로 50%까지 예배당에 출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접종 완료자들로 구성된 경우에는 12분까지 소그룹 모임이 가능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찬양대도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이제 다음 주일에는 직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일꾼들을 세우시는 귀한 잔치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또 다음 주에 아름답게 이어지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3부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마치는 즉시 공동의회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직 식사가 따로 되지 않는 관계로 저희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실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 부분에서 다음 주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교회 세례 교인 숫자에 맞춰서 장로님들은 2분 피택이 가능하고 나머지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는 후보를 사퇴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셨지만 일단 전반적으로는 이제 또 그러한 부분들 저희가 수용할 부분들을 수용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사퇴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그러나 사퇴 자체가 분위기가 되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회가 또 내린 결정 부분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실 부분들은 존중해 주시면서 참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저희 교회가 전반적으로 시기 질투 다툼 이런 분위기가 안 되도록 흘러가고 있구나, 주님이 그렇게 또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회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저희가 집중해서 이 공동의회를 두고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힘쓰겠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5시 30분에 기존대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1년 9개월 동안에 계속 올려드렸던 가정 예배 영상은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도 정방입니다. 대신에 새벽에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여러분께서 또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섬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녹화하고 편집하는 것은 제가 안 할 뿐입니다. 그대로 말씀은 저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그렇게 섬길 테니까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무엇보다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경 다독의 달 이제 3주 지났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셔서 꼭 1독 이상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주보에는 따로 없습니다만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연말에 섬기는 부분에서 미리부터 동산별로 좀 섬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탄에 맞춰서 따뜻한 마음들이 선교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미리 준비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선교 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동산별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떤 따뜻한 마음을 좀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미리 준비하셔서 이제 시간이 그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또 미리 선교사님들을 섬겨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요.
이왕이면 우리가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라도 어려운 형제와 자매들 이렇게 서로 좀 동산별로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든지 또 위로가 필요하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마음만 전하지 말고 좀 실제적으로 나눔을 통해서 함께 좀 표현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따뜻한 사랑의 나눔이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에 풍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오늘 감사주일을 맞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열매 맺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들과 또 감사의 마음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서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하늘 아버지로서 주의 자녀들 삼으셨사오니 필요한 것을 영광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그 가운데 하루하루 더욱더 자라가면서 하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 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주의 평강이 삶을 다스리는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로 다서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강해를 계속해 나가기가 좀 부담이 컸습니다. 심판의 문맥이기 때문에 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좀 되새길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또 감사의 의미를 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닌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야말로 베드로후서 1장 19절과 20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육성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변화산 사건 하면 아마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루는 주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시던 중에 제자들은 졸고 있고 호련히 주님이 변화되셨죠. 그 얼굴에서 해보다 더 밝은 광채가 나시고 옷은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옥시크린을 쏟아부어도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변화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 영광 중에 하늘로부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누가복음을 참고하시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를 나눴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졸다가 베드로가 눈을 떠보니까 이런 변화되신 예수님, 그 영광, 그리고 하늘로부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 있죠. 너무 황홀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절로 흘러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이 산을 덮으면서, 구름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죠. 이 구름 가운데에서부터 육성으로 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도 그 산에서 들었던 그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육성으로 된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귀에 쟁쟁했던지 그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육성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리고 날이 밝아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꼭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예언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다른 것이 아닌 성경, 어떤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다 해도 그것을 최종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권위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죠. 너무나도 명시적으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고,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세 가지 태도를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한다. 바로 이 태도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어떠한 모습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지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좀 주목할 것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 태도를 수식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표현들을 여러분께서 먼저 좀 주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이 수식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수식어들이 바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표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 진심인가 아닌가 이걸 살펴보려면 사람이 그 일에 꾸준한가를 볼수록 분명하게 더 진심을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그냥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면서 한두 번 하고 던져버린다.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한번 반짝하고는 그 다음에는
불이 확 꺼져가지고 다시는 하지 않는다. 이러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진심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끈질기게 끝까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걸 붙들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갈 때 저 사람은 저 일에 대해서 진심이구나. 그래서 이 견뎌내는 것, 인내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는 일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날 말씀을 들으러 와가지고 여러분께서 기뻐해야지,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마음의 도전을 바꿔서 돌아가서 그날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걸 다 던져버린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다 던져버린다. 그러면 이게 진심이라고 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진심이라면, 진실하다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려고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견뎌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의 경우도 믿음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게 참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한번 반짝하고 말 일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이게 진심이라도 잘 못한다, 내가 남들보다 참 감정적으로 기쁨 넘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제가 우울질이거든요. 기본 성향이 우울질이에요. 기쁨보다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울해지는 성향이에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막 기쁨의 표출이 막 풍성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뻐하는 것도 나는 남들보다 잘 못하는구나. 기도도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육체를 거슬러 가고 죄성을 거슬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게 기도예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잖아요. 저는 긴장감을 가지고 들어가요. 기뻐하면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들어가요. 1년 9개월 동안에 이 새벽 기도회를 쉬고 있다가 또 새벽에 일어날 때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긴장감도 있고, 안 쉬워요. 감사하는 것도 우리는 불평하기가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기질적으로 이게 더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못하는구나 하면서 쉽게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할 뿐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 수식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수식어를 붙들고, 그래, 초심이 말심이 되도록 계속해서 내 기질상 기쁨이 넘치는 형도 아니고 감사가 넘치는 형도 아니지만, 또 내 죄성은, 내 육체는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하지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해보자, 이렇게 꾸준하게 가려고 하는. 그래서 한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자면요, 작심삼일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작심삼일은 고사하고 이틀째만 가도 시들시들해지기 쉬운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면 그때 또 작심삼일 하시는 거예요. 좀 시들할 때 또 작심삼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꾸준히 하기 위한 장치예요. 잘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수식어들을 여러분 마음에 두셔서 우리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꾸준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감정과 여건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하라. 따라합시다. 지금 하라. 자, 오늘 말씀에서 또 주목해야 할 표현은 이 하라라는 표현이에요. 원문으로 보시면 이 하라라는 표현은 명령형이고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감정이 우리 마음에 솟구칠 때까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기도가 잘 될 때까지,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넘쳐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감정과 느낌이라는 바람이 불어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물 들어오면 넣어줘야지 이렇게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때라도, 아니 오히려 염려와 불안과 슬픔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마음을 엄습할 때라도 기뻐하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커녕 우리 마음이 사막과 같이 건조해지고 냉랭해진 때라도 기도를 하라. 감사는커녕 불평과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원망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도 감사하라. 오늘 말씀이 사용하고 있는 동사가 그거예요. 이 하라라는 동사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염려가 또 밀려옵니다. 감정이 안 일어나고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거짓이고 위선인 것 아닙니까? 자, 우선적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게 상황 따라서 여건 따라서 언제든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우리 감정입니다. 따라서 이 감정에 충실하고 감정을 따라가는 것은 결단코 정직한 게 아니에요. 진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혼동이 오면 안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 감정에 충실한 게 진실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보고 사랑하는 감정이 솟구친다. 그 감정 따라가는 게 진실한 겁니까? 그럼 불륜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간음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감정에 따라가야 되겠냐고요. 그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나한테 유리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이익에 부합할 때는 언제든지 이게 올라가서는 안 되는 일이라도 기쁨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감격이 넘치려고 합니다. 잘못된 일인데. 여러분, 왜 가정이 해체되고 깨어지고 불륜이 발생할까요? 이 감정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고서 감정이 솟구칠 때 사랑이라고 말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게 정직하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그건 정직이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될 상황이 와도, 남이 참 잘 되면 사실 축하하고 기뻐해 줘야 되는데도 이게 우리가 불편해지면 기뻐하기는커녕
시기하고 배가 아픈 게 우리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정에 충실한 게 정직하다고요? 감정을 따라가고 감정에 충실한 것은 정직한 게 아니에요. 상당히 위험한 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높아요. 우리 감정이 잘못된 길로 그 길 잃고 그냥 막 가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 감정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은 이 감정이 고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에 충실한 게 정직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께서 그 대인 관계 속에서도 이 부분을 그래서 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리석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 내 마음이 그냥 원치 않고 있는데 형제에게 좋은 말 해줘야 되나? 좀 아프더라도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직설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걸 감춰둬야 할 때도 있어요. 나는 이게 직설적이고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원색적인 사람이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감정이라는 것 그렇게 믿을 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느냐,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감정에 충실한 게 정직한 게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길입니다. 아울러 형편과 여건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기다리셔도 안 돼요. 당장 바울에게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들에게 닥쳐오고 있는 환난과 박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여건 따지자면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기쁨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건이 될 때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도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자신을 통해서 그 모습 보여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어떤 모양으로 전파되든지 간에 그 이름이 전파되고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만 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복음 전하다가 공에 붙들려 가지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나오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사역을 할 때 바울은 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다가 그 주인의 모함과 고소를 당하고 정말 반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밤이 되고 그렇게 두들겨 맞고 나면 사람이 감상적이 되고 굉장히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건이 될 때까지 감사, 기쁨, 기도를 미루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걸로 사실은 종결이에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감정에 밀리고 여건에 밀려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성도는 그 앞에서 다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적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구체적으로 이 감사나 기쁨이나 기도가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여건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이 앞에서는 사실 종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떤 이유와 명분을 막론하고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도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에도 불구하고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하지만 참 연약한 우리 인생이다 보니 한 가지 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사실 이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게 감정 안 일어날 때, 여건이 안 될 때 참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성령의 열매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죄성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이 기쁨과 감사가 계속해서 넘칠 수 있도록 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이 건조할 때도, 여건이 안 될 때도 어떻게 이걸 돌파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순서를 좀 보시면 맨 앞에 기쁨이 있고 맨 뒤에 감사가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위치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위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이 기쁨과 감사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의 여건이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죄성을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죄성을 거슬러서 기쁨과 감사가 가능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기도가 중심에 있구나.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여건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힘 주셔서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귀한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막연한 기쁨, 막연한 감사, 그저 막연하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항상 기뻐하고, 왜 항상 기도하고, 왜 항상 감사를 힘써야 되는 것이냐?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 조상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우리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서 하나님을 위해 기쁜 일은 전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 풍조에 대해서 살아있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 대해 살아있고 우리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만 살아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짓을 저지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신비예요. 우리의 머리가 닿을 수 없는, 이해가 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찼을 때에 예수님을 우리의 자리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께 다 짊어지우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와 심판을 당하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못 찾는 게 우리의 과거 모습이었잖아요. 이 죽어 있던 영혼을 살리셔서 복음이 들려올 때에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장차올 영광의 나라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렇게 우리를 자녀됨을 보증하시고 영광의 나라를 보증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감정이 되고 여건이 될 때가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참 이 신비롭고도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 얻은 성도에게 이 고난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고난을 만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고난이 아닌 것처럼 쉽고 가볍다 이런 뜻을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여전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이 고난을 벗어나야 할까? 두려움과 염려도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참 큰 은혜인데 이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고난은 우리를 침몰시키거나 우리를 가라앉혀 버릴 수가 없어요. 성도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의 파도 위에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폭풍우가 거세게 치는 날이라도요, 바다에 가가지고 여러분께서 유심히 관찰해 보면 그 파도 위에 갈매기가 앉아가지고 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파도가 꽤 높아도 갈매기들은 유유히 그냥 그 위에 파도 위에 앉아서 떠 있더라고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고난의 물결 속에 완전히 잠겨버리고 가라앉아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왜?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고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우리 인격이 연단되게 하십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반드시 거쳐가는 게 인내와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씩 닮게 되는 거예요. 고난 없으면 표현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라는데 인간이 안 돼요. 인간이. 우리가 이 고난 없으면 인간이 안 돼요. 철이 안 들어요. 고난이 오니까 인내하면서요, 예수님 닮아가면서 철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압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라는 게 문맥을 보시면 고난을 가리켜요. 모든 것이 고난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에 그 고난의 종류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열거하잖아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어떠한 위협이든지 사망이든지 생명이든지 현재일이든지 장래일이든지 그 무슨 피조물이라든지 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환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정복자 이상의,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고난 속에 침몰 절대 하지 않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빚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성도가 받는 풍성한 보호이고 영광이에요. 성도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기보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 닮아갈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꾸어 버리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아버지께서 오셔서 자녀 삼으시고 가족 삼으신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따뜻한 눈빛으로, 어떤 자녀를 향해서는 애틋한 눈빛을 보내시며 또 어떤 자녀들을 향해서는 아버지께서 약간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 쌀쌀 맞은 듯한 표정을 지으실 수도 있어요. 사람 따라 달라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이 끓어올라요. 여러분들을 그 사랑으로 돌아보시면서 각자 다르게 지으신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맞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기를, 아버지께 사랑을 더 드리는 귀한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고 했었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되면 작심삼일을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이 감정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야말로 우리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이유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삶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주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써 나온 분당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때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삶이 어떠한 형편인지는 누구도 대신, 심지어 때로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까지 배우자조차도 다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불안 속에서도 그 크신 구원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믿을 만하지 못해도 믿어주시면서 고난 가운데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빚어가시는, 우리를 죄에서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셨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연단하여 주시고 이 감사 주일에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큰 고난 가운데서라도 때로는 우리가 죽을 것만 같고 아버지 가라앉아 버려서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할 큰 물과 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라도 주님의 전능하시고 크시고 강하신 손길이 따뜻한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연단하시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 고난 중에서라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가 멈추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사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영원전부터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만 해도 우리는 감사함이 넘쳐 어디로 참 숨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송구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우리가 무엇이라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실망을 드리고 때로는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찌르는 더러운 죄를 저질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난 중에서라도 빚으셔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성품 담도록 아들의 피로 사셨기에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가족됨을 인하여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인하여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더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